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기리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기쁘게 환영을 받으며 이제 입성하시지만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조차 돌이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절규하듯 악을 쓰는 하나님,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고 우리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종려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헛헛한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심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편말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저와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신부였습니다. 수도원 원장까지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래서 한 도시에 있는 수도원을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니까 그가 이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나 자신을 자체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악한들은 뭐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뭐 눈이 뻘겋거나 아니면 뿔이 달리거나 외모가 아주 험악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악한이 아닙니다. 진짜 악한 악마들은 누가 악마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고 있는 일인지 잘 못하고 있는 일인지를 자체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떠나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으면, 그런 어떤 점검하는 기준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도 모르는 새 스며드는 악에 우리가 물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하고 우리가 그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 길로 가다 보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냐면 이 루터란이라고 하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루터 교회가 굉장히 힘이 셌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주도하는 역할을 했었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는 장로교단이 제일 많잖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도요, 장로교단은 굉장히 미약한, 세력이 굉장히 약한 교회예요. 그럼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로 이렇게 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게, 다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장로교단들은 잘 이해를 못한 그런 현상이에요. 그만큼 뭔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좀 오늘은 그 얘기를 빠져들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딱 해두는데요. 어쨌건 루터란이라고 하는 교회가 유럽 교회라든지 어떤 교회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막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 루터란 교회가 굉장히 미약해지냐면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그래요. 독일의 교회가 독일 국교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루터 교회가 힘이 막강했었는데, 히틀러가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학살을 할 때 그거를 교회에다가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해도 되겠냐? 교회가 그걸 승인을 해줘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걸 그렇게 해주지? 교회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들이 지금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국교회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이나 밖을 상관없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국교회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말씀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은 하늘과 땅이 원수되었던 것들을 화평하게 하고 둘로 나누어졌던 것들을 하나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돌이켜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교회들이 좀 앞장서서 이렇게 분열과 반목을 책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만 더 나가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국교회가 했던 그런 끔찍한 범죄에 앞장서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깊이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몇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제거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있는 본문들을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의도대로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좀 힘들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오늘도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은 나중에 이 베드로거든요. 여기서 나에게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로마에서 백부장으로 파견된 이방인 백부장 집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유대인은 이방 사람과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환상을 봤거든요. 그것도 기도하는 시간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게 말짱 못 먹는 음식이에요. 어디에 기준해서? 레위기 11장을 기준해서 거기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부정해라고 하는 온갖 짐승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들인지 아십니까? 장어, 돼지고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려온 거지요. 내려와 가지고 그걸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 이거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3번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내가 정결하게 했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냐? 라고 하는 말씀을 3번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넬료가 보낸 2명의 하인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우리 주인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 선생님이 있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속히 가서 불러와라.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너와 네 가정을 구원할 말씀을 내가 주겠다. 내가 베드로를 통해서 너와 네 가정이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봤던 환상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환상을 보게 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정결하게 했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가보지. 근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반신반의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건 불법이라. 이걸 너네들도 알잖아. 근데 내가 지금 왜 여기 왔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셔서. 언제? 조금 전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내가 정결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그걸 이제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게 된 거죠. 베드로가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가가지고 순종하고 고넬료 집에 가서 지금 이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사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들인데, 다 이방 관리들인데. 근데 거기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게 항상 그래요. 유대인들은 2-3명의 증인이 필요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되게 위험한 일이라는 걸 베드로도 알았어요.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면 질책을 받고요. 15장에 가면 또 질책을 받습니다. 베드로 가는 데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한테는 뭐라 그래요? 누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너 왜 무할례 집에 가서 뭐 세례조 때문에 말씀 전해 때문에 그게 유대인으로서 할 일이야? 이런 지금 시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혼자 안 가고 2-3명의 증인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 11장 4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내렸다고요? 성령이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이 성령이 내려오는 건 뭔가 하면 보증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겁니다. 지금 네가 하는 게 내 뜻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베드로가 자기를 따라온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11장 47절 48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성령이 보증을 해주시니까, 성령이 네가 하는 일이 지금 내 뜻이다, 내가 지금 이걸 원한다 라고 하는 그 확증이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까지 한 열흘 정도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변화를 받은 거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베드로를 고무시킨 거죠. 그래서 이방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면서 이 들었던, 천사에게 들었던 말이 12장 14절인데 좀 앞으로 놨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갔는데, 이 12장이 뭔가 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베드로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어쩌려고 이방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백부장 집에 가서 설교도 하고 세례도 줬다며 막 그러고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변명을 하면서 나도 환상을 봤지만 또 한 번 또 되풀이하거든요. 나도 환상을 봤지만 그 백부장 고넬료도 신실한 사람이라 우리 유대교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그 사람도 비록 할례는 받지 않고 이방인 신분이지만 그 사람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건한 유대인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집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하고 있을 건데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으로 초청해 와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목적이 뭔가 하면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1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리시던 언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시더라.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이방인을 가까이 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 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12장 18절에 베드로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더래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다른 복음을 하는데 서두로 이 말씀을 깔아놓냐면 그 시대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처음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주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게 주류냐면 그냥 마땅히 당연히 유대인의 그 율법을 따라가는 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은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울만 다른 복음이라고 하지 다른 사도들은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른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의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이 율법을 이제는 치워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베드로가 공격당하고 베드로가 왜 하나님이 환상까지를 보여주시면서 고넬료에게 응답까지 하시면서 이런 일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지금 그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통이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다른 복음이고 그런 게 지금 우리는 통용이 되지만 이 시대는 그게 안 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뭔가 하면 이방인이야? 그래도 네가 예수를 믿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 율법부터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되고 음식 규정 지켜야 되고 유대인으로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처럼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자 이제 내가 율법 완성했으니까 너네들이 이제 다시는 율법에 매임해서 이제 풀어졌어. 자유롭게 이제 율법 지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우물쭈물했다. 막 3번이나 보자기에 부정한 식물들 먹어라.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야 등 떠밀려서 억지로 가듯 고넬료의 집에 갔다. 고넬료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베드로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줬는데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고 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찬히 살펴보면, 오늘은 제가 생략했는데 그 15장에 종교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뭐 때문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갖고 사람들이 막 왈가왈부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줄 필요 없고 유대인의 율법 짐 지을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고 가셨다면, 그럼 뭐하러 이런 복잡한 종교회의를 합니까? 교회가 왜 모여서 회의를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해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에는, 그게 금요일 해졌을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때는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가서 자기들이 하는 그런 유대교의 회당 예배나 이런 데 참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집에서 떡을 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속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극단적인 사람은 이쪽 극에 있다가 변화가 되면 다음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지를 바울이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머리도 깎고 또 자기와 함께 수행한 사람, 뭡니까? 정결 예식을 하는데 돈도 보태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는,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여러분 이 안식일도 지키고 유대인의 율법들을 바울은 지켜요. 지금 바울이 싸우는 건 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까지 율법의 의무를 지우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만약에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공로가 다 무시가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십자가의 복음,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다라고 이제 뛰어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없는 그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을 우리가 좀 오늘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사역, 이건 사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역에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거는 바나바가 추천해서 그래요. 바나바가 추천만 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자기 발로 다소까지, 타르수스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서, 굉장히 험악한 산악지역, 거기를 가서 바울을 모셔왔어요. 청빙을 해갖고 와서 함께 이제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가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자, 여기 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갔는데,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우리가 돼 있는, 키프로스가 어디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아마 그 흑인들인 것 같아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라고 하는 거는 이 섬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구레네 사람 몇이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헬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야 빨리 거기 가서 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봐라고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왜 보냈냐면, 눈만 꾹꾹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보냈냐면 유대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진 게 아니거든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70년 유대 로마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유대가 로마에게 완전히 패하고 성전도 완전히 막 무너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싹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신봉하는 성전이 무너졌다고?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왜 이게 무너졌지? 하고 찾았는데 그 답이 뭐였냐면, 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놈들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성전을 다 망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희생양한 나를 찾은 게 그게 누구냐면 교회였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요때 상황은 언제냐면 지금 그 구브로 어디죠? 그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을 때는 제가 추정하기로 한 주 42년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뭔데 그렇게 추정을 하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확실한 근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가장 확실한 근거는 헤롯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모이고 난 뒤에 흉년이 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다 그 근거 구절들을 제가 다 가지고 왔지만, 그래서 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예언을 받습니다.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거다. 그게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때가 언제냐면 44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그래서 안디옥에서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배고플 사람들을 위해서 뭘 모으냐면 부조를 모아요. 그래서 그 부조를 모아가지고 출발을 하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 다 생략을 하고 그 11장 여기 안 적어놨네요.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조를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온 게 언제냐면 사도행전 12장 30절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돌아오네요. 돌아오기 앞에 23절에 보면 누가 죽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 그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랑의 제자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인 임금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옥에다가 가둬놨어요.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죠. 그 얘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교회의 사람들을 박해하던 왕이 헤롯이에요. 근데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게 뭐냐면 회충으로 죽어요.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하고. 그게 언제냐면 그 구구를 찾아보시면 헤롯의 아그리파 1세 그러면 44년에 죽은 게 나옵니다. 이게 역사책에 나오거든요. 갑자기 죽어요. 그 갑자기 죽었을 그때가 흉년 들었던 때고, 그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했던 때고, 그때가 언제냐면 이 바울을 초청해서 1년 사역하고 났으니까 바울이 여기에 뛰어든 건 43년이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파견했던 건 그럼 42년, 길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43년일 수도 있고, 어쨌건 안디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한테 할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율법의 의무를 짐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같은 유대 교인들의 그 지붕 아래 있기 때문에 다른 유대교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갑자기 누가 뛰어들었냐면 천둥 벌거숭이 같은 바울이 확 뛰어드는 거죠. 바울이 그전에는 교회를 막 핍박했거든요. 교회를 잔해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이방인들한테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냥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면 우리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복음을 막 전하면서 지금 유대교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싶어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싶어하고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가리키고 싶어하는 그 당시에 이게 주류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교는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자기 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고 싶어 세운 게 아니라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분리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럼 우리는 뭐지? 여기는 어디지?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보여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떤 얘기인지가 보여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왜 박해를 받냐면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거의 맨 끝에 이 참고 성구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정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꺼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박해를 받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할례를 걷어치우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6장 12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유대교인들 틈바구니에서 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박해 안 받고 싶어서. 근데 유일하게 이 박해를 무릅쓰고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맨 처음에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주 43년부터. 아니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가긴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면 이 여전히 그 뭡니까? 이 시간이 좀 없어요. 사실 그거에 대한 단서를 제가 쓰긴 썼거든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그런 증거 구절들이 있거든요. 뭐 한 가지만 살짝 얘기를 해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니 그 사도행전 9장 25절입니다. 9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방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스데반이 죽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옷을 맞고 그러면서 앞장서서 사도 바울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막 군중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일조했거든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냐면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성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이 성에서 살았냐면 많은 학자들이 성인식을 끝내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오냐면 가말리엘 문화가 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가말리엘 1세인데 가말리엘이 20년부터 50년까지 예루살렘에서 랍비로 활동을 해요. 거기에 바울이 뛰어들어와서 가말리엘에게 문화생이 돼서 랍비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걸 받았냐면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 유대인들도 등급이 있거든요. 여러분 유대 땅에 살면 2등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 땅에도 못 살고 더 멀리 이국 땅, 외국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에 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3등급이에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1등급 유대인이 누구냐면 똑같은 율법을 지키고 똑같은 바리새인이고 똑같은 랍비여도 누구를 최고로 쳐주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면 랍비 수업을 받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랍비 밑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스데반을 돌로 죽일 때까지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성에서 살았다라고 사도행전 22장에 자기 회고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디아스포라 출신이거든. 나는 타르수스 출신이에요. 다소 사람이거든요. 그게 늘 사도 바울을 좀 다른, 거기서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배우는 그 중에는 1등급이 있거든요. 옛날에 신라시대 진골 성골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자제들이 거기서 랍비에게 수업을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극단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지.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열심으로 율법을 수호하고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을 앞장섰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지 않았을까. 어쨌건 바울은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게 이제 이 앞에 있는 모든 근거구절, 사도행전 9장 1, 2절 뭐 이런 게 다 나오죠. 26절. 자, 그러면서 이 사울이 사울이었을 때죠. 사울이 여전히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이제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자기가 핍박했던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박해하는 거였더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음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25절에 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서 내려 창문으로 탈출을 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자기 말로 서술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달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여기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아레다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더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9절, 갈라디아도 바울이 썼으니까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요 때의 상황, 요거보다 좀 앞전 상황인데 다 같이 봅니다. 17절로 19절까지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언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확정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쪼로로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17절 아까 읽은 것 뒤. 나는 시작.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곧바로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대요. 이 아라비아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살고 있는 이 바다를 넘어가서 있는 홍해, 이 뭡니까? 이 바다를 넘어가서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광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라비아는 어디냐면 나바테아 왕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이 누구냐면 유프라테스 강부터 홍해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목민들이 낙타 끌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뭐를 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냐면 그 약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바테아 왕국이.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유다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유대 땅이 텅 비어. 그 텅 빈 유대 땅에 누가 들어오냐면 요단강 동쪽에 있던 에돔 사람들. 이 에돔이 누구지요?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얘기 알잖아요. 그 에서가 장자인데, 그래서 자기가 축복권 장자권을 누릴 줄 알았는데 야곱한테 인터셉트를 당했다고.
내가 장자인데 눈 동그랗게 뜨고 있다가 동생한테 장자권도 축구권도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이 에서가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가 야곱과 화해를 하죠. 야복강에서. 그리고 나서 야곱이 세겜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에서는 어디로 물러갔다고 창세기에 되어 있냐면 세일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일 땅이 어디냐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거기 가면 사막 광야인데 그 가운데 갑자기 돌로 된 요새가 하나 나옵니다. 그 돌로 된 그 동굴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야 이제 도시가 나오거든요. 기가 막히게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그 높은 세일 산 꼭대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에돔 족속들이 어디로 갔냐면 유다가 비었어? 포로로 끌려갔다고? 어우 잘 됐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비옥한 땅, 그 요단강 서쪽 유대 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비어요? 에돔 땅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낙타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광야에서 허허벌판에서 약탈질을 하던 이 사람들이 그 에돔이 비운 그 페트라를 차지합니다. 그게 아라비아예요. 그게 나바테아 왕국입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이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헤롯 안티파스 있잖아요. 44년에 죽었던 이 사람하고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싸움을 하면서 막 싸우다 보니까 로마의 총독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나바테아 왕국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바테아를 공격하려고 하던 시리아 왕국이 그냥 신용만 해요. 그러다 37년에 티베리우스 두 번째 왕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때는 왔다. 그리고 이 안티파스하고 아레다 왕이죠. 아레다 왕하고를 화해를 시켜버립니다. 화해하는 조건으로 뭘 하냐면 이 아레다 왕이 왜 유대를 공격했냐면 아레다 왕의 딸이 있거든요. 그 딸을 헤롯 안디바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가 보낸 자기 딸 공주를 버리고 누구랑 결혼하냐면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려요. 그것 때문에 누가 세례 요한이 이러면 안 돼 하고 얘기하다 목이 잘리죠. 그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이 그 성경 사건이 그것 때문에 이 나바테아 왕국이 이를 갈고 있다가 이 전쟁을 했는데 37년에 이 전쟁 결과로 이 로마가 중재하면서 총독이 중재하면서 자 이제 화해 조건으로 나바테아 국왕이 자기 딸 때문에 지금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달래주기 위해서 분할해준 땅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다마스쿠스예요. 다메섹을 네가 통치해 하고 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37년부터 39년까지 3년 동안 나바테아 국왕에게 줬다가 나중에 시리아 총독이 바뀌면서 전임 총독이 한 건 난 몰라. 다시 접수해갖고 뺏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바테아 총독이 문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사울을 창문으로 해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리고 할 수 있는 건 37년부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심을 언제 했냐면 31년에 하거든요. 31년에 회심하자마자 아라비아, 나바테아 왕국으로 가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한 4, 5년 전했어요. 그러니까 4, 5년 전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아마 이 사역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아예 나오질 않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말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아마 이 나바테아 왕국, 아레다 왕에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그 아레다 왕의 오른팔인 총리한테는 미움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바테아 왕국이 37년에 시리아 총독으로부터 다메섹을 분할받자마자 이제 다메섹이 돌아와서 몇 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7장 1장 17절에 보니까 3년 있었다고 그래요. 3년 만에 그게 37년인 거죠. 그때 이제 갑자기 이 나바테아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다메섹이. 그러니까 누가 위급해졌냐면 사울이 위급해진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목숨만 날 살려라 하고 이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이게 1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근거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아라비아에서도 사역을 했지만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얼마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보름 있었어요. 15일 동안 왔는데 그때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때 바나바가 제자들하고 이 사울하고를 중재를 시키려고 애를 써요. 자, 그 이야기가 이 9장 26절 27절입니다. 9장 26절 27절. 자,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자, 이렇게 지금 애를 썼는데 그런데도 결국은 이 여기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에 보면 결국은 여기서도 이 예루살렘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들한테 막 미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도들이 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시 다소로 보내버려요. 고향 땅으로.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요때 일을 기억하는 거죠. 바나바는 그러면 왜 사울을 데리고 올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교인들이 누구였냐면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잠깐 만났는데 15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헬라 말을 너무 잘해. 헬라 말을 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하고 굉장히 동화가 돼서 유대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는 걸 이 사람이 눈여겨본 거죠. 바나바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울에게 손을 내밀고 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것이죠. 자, 이런 정황 속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을 통해서 뭐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복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혹시 이거 다른 복음 아닌가? 지금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말하지만 그게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8절 9절 말씀이에요. 천사도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6절부터 이제 다른 복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다른 복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는 자꾸 귓등으로만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 다른 복음에 미혹된 거 아닐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뭐가 다른 복음일까요? 혹시 내가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뭐가 다른 복음입니까? 내가 실천하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거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한 복음이 나는 그냥 머리로는 알아. 뚫어지게 알아. 너무 잘 알아. 지금 우리 교회 목사의 문제가 그거죠.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설교 시간이 이게 무슨 강의 시간인가 싶고 저는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분이 이번 주에 오늘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5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다며요. 그걸 믿어요? 그걸 알아요? 자, 그렇게 내가 믿고 그걸 알면 거울을 보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그거를 믿고 그걸 안다는 놈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요. 그거를 믿고 그걸 알면 이렇게 살 수 있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이거를 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복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정말 열렬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저는 이 바울의 열심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보다도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쳤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근데 이거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 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을 좀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거고 나에게 먼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정말로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맞는가?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여러분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그러고 말할 수 있나?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 우리가 정말 붙들고 고민해야 될 말은 이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사실로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정말 진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길을 좀 찾아보자고.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배우면서 이건 그냥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바로 그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의 문제지 2000년 후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정말로 나태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화신 앞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고민이 우리의 삶에서 놓쳐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숨쉬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마주하면서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점검하고 나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천사라도 저주받는, 누구라도 저주받는 하나님 그 불쌍한 형국에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복음 앞에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이 복음 앞에 깨어 반응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